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가 밝게 빛나는 별을 쫓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 성탄절 성극에 빠짐없이 나오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었냐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동방 박사가 다 3명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3명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인데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중요한 이유는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바로 3가지였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를 드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동방 박사 3사람이 이 예물 하나씩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대의 동방 박사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나 여러 노래들을 보면 거의 빠짐없이 다 동방 박사들을 3명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방 박사는 1명 이상, 2명 이상,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 3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동방 박사가 3명이든 그렇지 않든 그게 이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쫓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비슷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누군가에서 얼핏 들은 내용이나 내가 대충 알고 있었던 내용이 성경에 정말 정확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의 경우에는 3명으로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요,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보면 잘못 알고 있으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읽을 때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 내가 잘 아는 거니까, 전에 읽어본 거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아마 이제 올 초를 시작하시면서 다들 성경 통독을 이제 결심하시고 결단하실 텐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간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더 정확히 읽고 꼼꼼히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일지라도 때로는 처음 읽는 것처럼, 이 성경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새롭게 읽어보는 노력도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표면적인 어떤 의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이 표현들의 이 표면적인 의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단어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표현인지를 또한 살펴보는 것,
그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대략적인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동방 박사들은 특별하게 굉장히 빛나는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별의 의미가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나시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이 별이나 이 천체, 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던 동방의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범상치 않은 별을 발견한 이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 별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징조인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들은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왕이 있는 궁전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찾아왔는데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에는 왕자의 탄생 소식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난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이 왕에게 탄생한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바로 헤롯과 그리고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자신도 그 왕에게 경배해야겠으니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찾으면,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고요. 결국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그 별이 머문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유대 왕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야 했지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꿈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놀란 이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정확하게 미가 5장 2절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으로 예언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가장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이 미가서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헤롯 왕만 난리를 쳤을 뿐 이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참 헷갈릴 정도로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자기들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삶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만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그렇게 결정해 버린 거죠. 정작 헤롯에게서 헤롯에게 미가서 말씀을 알려주면서도 자신들은 그 이후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헤롯 왕이 예수님의 나심을 두려워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오히려 이 성경의 예언을 더 잘 믿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성경의 예언을 잘 믿은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또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 교훈들을, 이 성경의 교훈들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고만 있는가? 혹은 알고만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가?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믿음은 단지 신념이나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방박사들이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등장해야 했느냐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 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있습니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고 또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도 또 유대인이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알려준 것도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고 알려준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그 별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도 알아차리지 못한 못한 것들을 동방박사들이 알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고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소식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저 멀리서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 온 인류 모든 생명이 기뻐해야 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이 성경에 존재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놀라운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행동으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며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는 것만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 나에게 이 소중한 이 복음이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복음이 되고 또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소식을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루속히 또 코로나가 동식되어서 마음껏 또 함께 만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들은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은 신령으로만 또 믿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동으로 또 실천해 나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도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싸우고 사투하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